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인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밤낮이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산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24장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욥의 죄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도 없고 의인도 없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죄를 짓는 악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욥은 여태까지 악인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욥은 악인이 심판받기를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악인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마치 욥의 생각이 엘리바스의 생각처럼 변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욥은 엘리바스의 생각과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악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비슷비슷합니다.
악인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즉시 자동적으로 벌을 받게 되고 악인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악인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가 아니라 악인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다입니다. 욥도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악인들이 많아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악인들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고발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은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한다라고 소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심판을 유예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는 악인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즉시 악인을 처벌하시고 죄를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죄를 짓고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바로 벼락이 떨어지거나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피해를 감내하기도 하죠. 이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23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행위를 낱낱이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심에도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은 거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바스의 말처럼 악인들의 운명은 멸망이라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죄인이었고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유예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더라도 혹여나 그가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즉각 멸망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본인들의 친구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을 정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 양 욥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기보단 욥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으로만 욥을 바라봤기 때문에 욥은 분명히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다 죄인이었고 악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도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가 내 삶 속에서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좋아하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다가 결국 본인이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된 것처럼 우리들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신하고 앞에서는 좋은 척, 착한 척을 다 하다가 뒤돌면 욕하는 사람 등등 차마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세상에는 죄와 악인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거친 것들이 막 올라올 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악한 것은 많지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여기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이 날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